26장은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사실 26장에는 하나님께 하는 그런 복과 우리 저주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히 조금 많이 좀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학부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이제 막 은혜를 막 많이 받고 성령 받고 막 한참 일할 때 양심 역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인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려서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인 것인지 많이 생각했던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서고금이나 우리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이 또 충돌되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것, 시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 지역적인 유사성들이 있는 것은 물론하고, 엄마 손맛이라 그래서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인기가 있다고 특출나게 잘한다고 그냥 놔두면 자칫 망칠 수가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다고 훈계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면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취향이라서 각자의 규범에 따라 살다 보면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나이에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처럼 우리의 본성대로 달려가다 보면 우린 영원히 절망에 빠지고 황폐한 인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라고 하기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살 때에, 습관에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읍이라든지 성전이든지 제사든지 분향단까지 다 부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당을 허시고 또 우상을 하는 것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데, 성소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바라보면, 민족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지으실 때는 언제고, 예배하는 것은 언제고, 또 부르실 때는 언제고, 또 부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실까?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이 두었던 그런 에덴을 일컬어서 바로 그것이 성소라고 말들을 합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은 하나님이 제일 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집에서 쫓겨났고 성소도 막혔고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 주셔도 볼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쫓겨났지요. 거기 있을 때는 생명은 물론이요 영원한 복을 얻었지만 죄로 인해서 쫓겨남에 따라서 이제 그는 생명나무에서 죽음으로 또는 심판에서 저주로 재앙과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20장 22장까지 보면 처음 땅까지도, 하나님한테 모든 땅까지도 다 없앤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에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것도 지으셨던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다 부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인간의 존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득세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거죠. 너희는 나의 보배요 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버리기도 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들을 황폐하게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금과 보배들로 성전들을 장식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제사장에 제어 입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까지 다 부셔버리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까지도 금으로 입혔던 그 성소까지도 부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지은 그 사람이 완전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오는 죄, 우상으로 가득한 마음들, 우상을 섬기고 또 모자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과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갈 때에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성전이요 영원히 거부하는 제물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의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은 그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세운다는 거죠. 한번 돌이킨 것 율법입니까? 아니죠. 돌배 쓴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할 수 없는 것을 존재로 성경으로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선포되고 증거된 거죠.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는 제물로 오셨고 그 제물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옛사람에 묶여서 미워하고 다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서 한 발짝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죄인을 받으시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세족식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세족식 한번 시행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오래전에 한 달 정도 사역을 쉬면서
잠시 선배님 교회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세족식을 행할 때라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품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더러우면서 지금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안팎으로 다 닦으시지만 입히시지만 허물도 덮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다툼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깨끗게 하심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고 영원하지만 죄성으로 더럽혀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서 한 번씩 하나님을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닦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했다 우리 본생을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을 따를 때에 세상을 따를 때에 우리가 힘써서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은 그걸 다 부수시고 비록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힘겹게 살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은 우리가 세우는 성을 부수고 계신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삶을 바꾸시는 거죠. 오늘 참 아침에 황당한 뉴스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칠판에서 문제를 아마 풀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풀지를 못하자 망신을 줬다고 인권위에다 제소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냥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못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등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잠깐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귀중하고 내 가정이 최고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보호받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는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대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의 잣대를 보고 내가 가진 눈으로 귀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담아내고 또한 떨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술 수 있나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제어할 수가 있나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정결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부분들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사정없이 튀어나오는 그 옛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와 육과 나의 우상들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흙수도 있고 금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사망에 먹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인생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죠. 인간에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심판도 놓였을진데 우리는 마치 한 번 예수 믿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다 해결된 것처럼 정말 때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옥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부숨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일주일을 살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올 때에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예수를 조금만 좀 벗어나 있으면 내가 이것만 조금 하나님을 살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의 것들을 들추어내고 사랑했습니다. 기억해냈죠. 애굽의 고구야 부추와 마늘을 찾고 애굽의 풍성한 것들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애굽의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요, 애굽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애굽이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다 빼고 싶어서 오랜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부숨을 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떡으로 사는 것을 배운 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운 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기름진 땅을 얻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찾고 있죠. 그걸 이루는 사람들의 길을 거침없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져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우선인가 싶어서 거침없이 따라가죠. 돈을 우상으로, 재주를 비법으로, 지식을 힘으로, 권세를 능력으로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기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고도 자살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불행해지는 가정이 있고 많은 재앙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하지 않게 좀 어쩌다 보니까 가져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을 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를 찾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믿는 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붙드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여름밤의 꿈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고, 성도는 세상의 것들이 무너질 때에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지고 죽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생명을 붙잡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부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환난에 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요. 바로 예수로 인해서 다시 샘을 얻고 털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을 알고 영은 날마다 새로운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는 것, 날마다 새로운 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유한 자로서 그 부유함을 나누고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에 교회의 종소리만 듣고도 교회에 왔습니다. 종소리만 들어도 평안을 느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평화여, 교회의 생명이여, 교회의 그 풍요여, 교회의 아름다움이 황폐한 자들까지 끌어들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종소리가 민폐를 끼친다 해서 사라진가 했더니 지금 한 지역에서는 자원해서 십자가의 종탑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신문에 알게 됐습니다. 잘한다 그랬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부족하고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버려야 할 것들을 집착해서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기갈을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풍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풍요와 영적인 부유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째로 육적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내 안의 옛사람을 깨트리고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이 안양을 서서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풍족한 모든 것을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하고 얻은 것을 우리는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두는 것이고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전할 때에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이웃을 하나님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영적인 풍요함이 단순히 풍요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나를 살찌우는 것이고 이웃을 살찌우는 것이고 교회를 살찌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